목사님과 이중환 목사님, 남원수창은 이범준 목사님과 그리고 김민수 목사님, 군사는 고영환 목사님과 김도경 목사님, 익사는 김재계 목사님과 김바울 목사님. 마지막으로 12월 2일에 토요일이었습니다. 그날 전주 국회의원 3분이 반대 입장을, 차별금지법 반대 입장을 밝혔는데, 우리에게 희망을 던져준 사장을 일으킨 전라북도 도의회 나인권 의원님을 모시겠습니다. 부디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반대 토론이시죠? 그러면 나인권 의원님 나오셔서. 김제 제2선거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나인권 의원입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특정한 관념, 사상과 인형을 개인등의 역사와 의사와 상관없이 법적으로 강제한 것으로서 개인의 거부권을 무시하고 인권을 탄압하는 악법중의 악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최영심 의원의 원안에 나인권 의원님께서 반대 토론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전라북도 회의규칙 제43조 1항에 따라 전자투표 표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건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차별금지법이 우리의 삶과 신앙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저앉아 있을 것입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여러분, 목회자들은 아직도 잠을 자고 있습니다. 목회자가 일어서야 되고 목회자들이 깨어나야 된다고 줄기차게 그동안 외쳐왔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들을 일어서면 대한민국 삽니다. 한국교회 삽니다. 다음 세대 삽니다. 전통적인 가정 깨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삽니다. 저도 이 사역을 펼치려고 하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글을 쓰다 보니까 먼저 정보를 알게 되고 그 정보들을 목회자들에게, 연합회 임원들에게 알려서 좀 나서주십사 하고 이렇게 찾아가서 권유를 하면은 절대 안 합니다. 차별금지법 반대에 앞장선 각 지역 대표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김제 부하는 최운산 최정호 목사님, 정읍고창은 김성수 문성아 목사님, 진안 완주는 문영복 목사님과 이중환 목사님, 남원수창은 이범준 목사님과 그리고 김민수 목사님, 군사는 고영환 목사님과 김도경 목사님, 익사는 김재계 목사님과 김바울 목사님. 마지막으로 12월 2일에 토요일이었습니다. 그날 전주 국회의원 3분이 반대 입장을, 차별금지법 반대 입장을 밝혔는데, 우리에게 희망을 던져준 사장을 일으킨 전라북도 도의회 나인권 의원님을 모시겠습니다. 부디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반대 토론이시죠? 그러면 나인권 의원님 나오셔서. 김제 제2선거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나인권 의원입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특정한 관념, 사상과 인형을 개인등의 역사와 의사와 상관없이 법적으로 강제한 것으로서 개인의 거부권을 무시하고 인권을 탄압하는 악법중의 악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최영심 의원의 원안에 나인권 의원님께서 반대 토론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전라북도 회의규칙 제43조 1항에 따라 전자투표 표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건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못된 차별금지법이 우리의 삶과 신앙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저앉아 있을 것입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여러분, 목회자들은 아직도 잠을 자고 있습니다. 목회자가 일어서야 되고 목회자들이 깨어나야 된다고 줄기차게 그동안 외쳐왔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들이 일어서면 대한민국 삽니다. 한국교회 삽니다. 다음 세대 삽니다. 전통적인 가정 깨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삽니다. 저도 이 사역을 펼치려고 하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글을 쓰다 보니까 먼저 정보를 알게 되고 그 정보들을 목회자들에게, 연합회 임원들에게 알려서 좀 나서주십사 하고 이렇게 찾아가서 권유를 하면은 절대 안 합니다. 차별금지법 반대에 앞장선 각 지역 대표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김제 부하는 최운산 최정호 목사님, 정읍고창은 김성수 문성아 목사님, 진안 완주는 문영복 목사님과 이종환 목사님, 남원수창은 이범준 목사님과 그리고 김민수 목사님, 군사는 고영환 목사님과 김도경 목사님, 익사는 김재계 목사님과 김바울 목사님. 마지막으로 12월 2일에 토요일이었습니다. 그날 전주 국회의원 세 분이 반대 입장을, 차별금지법 반대 입장을 밝혔는데, 우리에게 희망을 던져준 사장을 일으킨 전라북도 도의회 나인권 의원님을 모시겠습니다. 부디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반대 토론이시죠? 그러면 나인권 의원님 나오셔서 김제 제2선거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나인권 의원입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특정한 관념, 사상과 이념을 개인등의 역사와 의사와 상관없이 법적으로 강제한 것으로서 개인의 거부권을 무시하고 인권을 탄압하는 악법 중의 악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최영심 의원의 원안에 나인권 의원님께서 반대 토론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전라북도 효율규칙 제43조 1항에 따라 전자투표 표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실정 제6항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건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차별금지법이 우리의 삶과 신앙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저앉아 있을 것입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여러분, 목회자들은 아직도 잠을 자고 있습니다. 목회자가 일어서야 되고 목회자들이 깨어나야 된다고 줄기차게 그동안 외쳐왔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들이 일어서면 대한민국 삽니다. 한국교회 삽니다. 다음 세대 삽니다. 전통적인 가정 깨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3월 12일 그 오후 금요일 오후 2시입니다. 저희가 준비했던 그 홍보 영상 기다리고 있었다가 저희가 이제 또 직접 이제 홍보 영상 없이 시작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굉장히 바쁜 이 시간인데요. 역시 또 차별금지법 바로 알기 아카데미 이 강의를 금요일 오후인데도 실시간 시청해주고 계시는 전국의 성도 여러분, 그리고 또 저희 채널 공유해 주시는 240여 개의 교회의 유튜브 채널 이렇게 또 시청해 주시는 성도 여러분, 또 도와주시는 또 교회 채널 담당 하시는 섬겨 주시는 성도 여러분, 정말 오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주에는 저희가 명재진 교수님의 강의가 있었습니다. 지난주까지 3번에 걸쳐서 특별히 그 독일에서 사회학, 신학, 법학을 연구하신 전문가분들의 이런 강의를 저희가 집중적으로 좀 들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예고해드린 대로 프리뷰 영상을 좀 보신 분들은 좀 기대하고 계실 텐데요. 이미 알려드린 대로 임채영 목사님 오늘 강의에 모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우리 임채영 목사님 사진 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임채영 목사님 프리뷰 영상을 여러분 보신 것처럼 우리 임채영 목사님께서 무엇보다도 전국의 아주 모범적인 그 차별금지법 반대 운동에 대한 지역 사례를 이렇게 좀 만들어 주셨습니다. 현재 전북 기독언론인협회의 사무총장으로 좀 역임하고 계시고요. 지금 정의당 차별금지법안이 6월달에 발의됐을 때 곧 이어서 이 차별금지법을 막아서야 되겠다라고 해서 전북 지역에서 성도님들과 목회자님들 중심으로 나쁜 차별금지법 반대 전북 연합 나차반 전북 조직을 만드신 다음에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여 주셔서 집회 강연 이어서 지금 저희들이 계속 권면해 드리는 목회자님들이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들을 공동으로 면담을 해서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반대하시도록 호소하는 활동을 전북 전역을 이렇게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상컨대는 상당히 시간이 걸릴 거로 생각했는데 전북에서 한 지역도 빠짐없이 목회자님들의 면담이 이루어지고 전북에 있는 국회의원분들 전원이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올바로 학습하신 터위에 동참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이끌어내시는 아주 놀라운 소식을 저희들에게 전해줘서 전국에서 이 차별금지법을 막고자 하는 많은 교회의 지도자들과 성도들에게 큰 기쁨의 소식과 격려를 주셨던 분입니다. 이어서 사실은 전북에 있는 도의회에서 전국 어느 지방의회도 시도하지 않았던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추진했었습니다. 이것을 정의당 지역에 있는 정의당 도의회 의원이 추진했을 때 이 준비된 성도였던 나인권 장로님이 반대 토론을 하시고 그동안에 또 많은 성과를 이루어서 표결에 붙인 결과 프리뷰 영상에서 보셨듯이 그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안 건의안이 도의회에서 부결되는 그런 또 쾌거를 얻어내시기도 하셨습니다. 이 두 가지 사례가 지금 차별금지법이 중앙 차원에서 벌여지는 입법 반대 운동과 지방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유사차별금지법 조례 반대 운동의 아주 모범 사례로 저희들은 보였고 또 이 부분 본받아서 다른 지역들도 많이 우리 이 사례를 본받아서 지금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 이외에도 아마 전북 지역 차원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상민 의원이나 또는 건강가정기본법에 대한 반대 활동도 어떻게 이루어져 왔는지 저희들 전국의 성도님들과 목회자님들이 좀 듣고 또 한번 그 과정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또 저희들이 함께 배우고 또 각 지역에서도 거의 동일 유사한 성공 사례들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측면에서 오늘 차별금지법 바로알기 아카데미에서 우리 이 활동을 가장 헌신적으로 주도하고 앞장서 오신 임채영 목사님 강의로 모시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임채영 목사님 강의 처음부터 끝까지 잘 들어주시고 여러분이 있는 지역에서도 동일한 이 악법을 막는 이 거룩한 성공 사례들이 많이 확산될 수 있도록 여러분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임채영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이 자리에 차별금지법 반대, 전북 지역의 국회의원 10명이 반대한 것에 대한 사례를 보고 드리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기도 잠깐 하시고 이 사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오늘도 복된 시간 허락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이 방송을 시청하는 시청자 모든 분들이, 목회자와 성도들이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지키고 나아가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협력해 나갈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끝나는 시간까지 함께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동영상 잠시 보시고 제가 사례 보고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소개한다고 했지, 저 제가 뭘 해야 됩니까? 참 감회가 새롭네요. 우리 함께 이렇게 마음을 합친 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외치는 것 자체가 너무 감동스럽고 고맙다는 말씀을 또 드리고, 저는 사실은 평신도입니다. 이번 차별금지법 관련해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관련해서 제가 의회에서 반대 발언을 했고 제 소신을 이야기했는데, 이미 정확한 모든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이 되어졌기 때문에 제가 따로 말씀드리는 것은 반복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 있는 자리에서 역할을 했으면 좋겠고, 우리 의회 의원님들께서 22분이 반대했다는 것은 우리 도민의 힘, 우리 국민의 힘이라고 생각하고 큰 뜻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모은다면 반드시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막아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함께 기도하면서 앞으로 나아가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먼저 전북 지역 10명의 국회의원들이 차별금지법 반대했던 것은 나차반 전북연합 대표이신 박재신 목사님과 임역원들, 그리고 전북기독교 청년합회 회장님, 또 임역원들, 또 각 시군 14개 시군 회장님, 임역원들이 함께 해주셔서 이렇게 반대에 이르게 됐습니다. 제가 이 차별금지법 반대에 나서게 된 것은 지난해 6월입니다. 서울역에서 동성애 동성혼 반대 전국연합 주최로
각 지역에서 동성애 반대 사역을 펼쳐온 지역 대표들이 모여서 서울역 회의실에서 정의당 장혜은이 발의한 차별금지법에 대한 대책 회의가 있었습니다. 동반연 운영 위원장이신 기런평 교수님 주관으로 차별금지법에 대한 바로 알기 세미나 등 또 대책 회의가 진행이 됐었습니다. 회의를 마치고 내려오면서 저는 차별금지법 이 반대 대책 마련에 대한 사실 고민이 빠졌습니다. 그 이유가 전북 지역이 보고마율이 평균 25% 정도 됩니다. 그런데 굉장히 미온적인 태도가 많았기 때문에 쉽지 않은 사역이 주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내려왔는데, 그리고 돌파구를 찾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기도했죠. 기도했는데 그런 가운데 합동 측 16개 노예 협의회 회장단 모임이 있습니다. 그 합동 16개 노예 협의회 회장님은 1위 노예 회장이신 김재규 목사님이신데, 제가 김재규 목사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전화를 드렸는데 먼저 차별금지법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게 아니고 이상은 교수님 문제에 대해서, 이상은 교수님에 대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했더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건 잘못됐지. 그래서 제가 한번 그러면 배워야 되겠습니다. 만나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마침 목요일 날 또 16개 노예 노회장 모임이 있다고 해서 그래서 이제 기런평 교수님한테 전화를 드려서 강사 한 분을 좀 드려주셨으면 하는 이제 그 의견을 좀 교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윤성 변호사님이 잠시지만은 내려오셔서 이제 노회장님들한테 잠시 차별금지법에 대한 브리핑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북 지역 차별금지법 반대에 대한 운동이 시작이 됐습니다. 지금 이 그림을 보시면은 전북 지역에서 한 500여 명이 넘는 목회자와 성도들이 모여서 반대 집회를 가졌는데, 이날 비가 많이 왔습니다. 많이 와서 이렇게 비가 오는데 몇 명이나 올까? 이렇게 참 근심이 많았습니다. 그래도 제가 2시간 전에 전주 전북도청 주차장에서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여튼 비가 내리는 가운데도 하나님 좀 이 행사를 주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기도하면서 또 기자회견을 진행을 했는데, 기자회견을 하면서 느낌이 있었습니다. 어떤 느낌이 있었는 거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 같다. 왜 그런 생각을 했는 거니? 저희들이 2014년, 15년, 16년 이렇게 쭉 있을 때마다 반대 집회하고, 그리고 기자회견을 할 때마다 일반 언론은 한두 명, 저희들이 기자회견 할 때마다 한두 명 정도 참여하고 나머지는 전혀 쳐다보지도 않고 나오지도 않고, 그랬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냥 저희 방식대로 기도하면서 특별기도 순서 만들어서 목사님들 나오시라고 해서 도청 기자회견장에서 기자회견도 가지는 등 하여튼 그렇게 쭉 진행을 해왔기 때문에 이날도 큰 기대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많은 숫자의 각 언론사의 기자들이, 방송뿐만 아니라 신문 기자들이, 또 SNS 인터넷 기자들이
상당히 많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뭔가 열어주실 것 같다 생각을 했는데 비가 많이 내리는데도 생각지도 않은 전북 지역 각 지역에서 500명이 넘는 목회자와 성도님들이 함께 참석해서 이 행사가 진행이 됐습니다. 여기 지금 보이는 그림은 현수막입니다. 현수막을 만들어서 또 SNS 유포도 진행을 했었고요. 여기는 도청 앞에서 지금 아까 동영상으로 보셨겠지만은 이렇게 참 감동입니다. 지금 봐도 감동입니다. 25% 전북이 180만 명 정도 되고 그리고 3,300여 교회 정도 됩니다. 복음화율이 평균적으로 한 25% 정도 되는데 뭐 강주만 해도 동성애 반대 집회를 하면은 3만에서 4만 명 정도가 모입니다. 충청도도 그 이상의 숫자들이 모였고 그런데 전북 지역은 2018년도에 부활절 연합예배 끝나고 한 1,500명 정도 모여서 시가행진을 하고 2019년도에는 한 700에서 800명 정도 덕진 광장에서 동성애 반대 집회를 한 바 있는데 참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날 이렇게 많은 숫자들이 모여서 부르짖고 또 구호를 외치고 또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런 모습이 참 감동적이었습니다. 감동적이고 또 그래서 그게 결국 지난 2월까지 계속 학생인권조례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종합계획에 대한 기자회견도 또 가지게 됐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입니다. 이건 기자회견 도의회에서 가진 기자회견 지금 모습입니다. 이거는 전주 소망 침례교회 박종철 목사님이 시봉하시는 교회인데 포럼을 전북 지역에서 처음으로 포럼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날 8월 18일입니다. 8월 15일에 강화문 집회가 열리고 강화문 집회 여파로 참 쉽지 않은 행사였습니다. 그래도 한 100여 명 정도 또 전북 지역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이 참석해서 그래도 은혜스럽게 또 진행이 된 포럼이었고요. 이 부분은 이제 전북 기독교 총연합회와 함께 각 교단 노회장, 지방회장을 초청을 해서 김영길 목사님을 초청해서 세미나를 진행을 했습니다. 이날도 참 많이 오셨습니다. 다른 지역에 비하면은 그렇지만은 전북 지역의 평소의 모습을 비교할 때 보면은 목사님들이 참 많이 오셨습니다. 이날은 목사님들만 초청했습니다. 노회장, 그 다음에 지방회장, 그리고 전북 기독교연합회 임원 목사님들을 초청한 세미나인데 이날도 은혜스럽게 진행이 됐고요. 이 지금 사진은 부안 김제 부안 목사님들과 지금 중앙에 있는 분이 이원택 국회의원이십니다. 이날 이 행사를 주관한 분은 최운산 부안의 최운산 목사님이신데 이원택 의원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선거 때도 누누이 말씀드렸지만은 저는 동성애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여기 이런 모임을 주선하지 안 해도 되는데 이런 모임이라면은 안 왔을 것인데 이 모임이 있다 하길래 이렇게 참여를 하게 됐다. 그리고 나는 동성애에 대해서는 반대를 한다. 이렇게 분명한 입장을 또 밝히셨습니다. 2020
2020년 작년입니다. 7월 15일에 전주 양정교회에서 105명의 목회자와 성도들이 참여한 가운데 나쁜 차별금지법 전북연합, 줄여서 나차반 전북연합 발대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7월 22일에는 기자회견과 또 반대 집회가 있었고, 전북 기독신문에 나온 사진인데요. 8월 1일부터 시작된 전북 지역 이제 각 지역 대표 목사님들을 선정을 했습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이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직접 나서서 이 차별금지법 반대 의사를 이끌어내야 되는데, 물론 이제 연합회가 대부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핵심 멤버 목사님을 선정을 해서 지속적으로 전화와 함께 또 진평연에서 제공하는 정보 이래서 함께 공유를 해 나갔습니다. 여러분, 이 전북 지역 국회의원 10명 모두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부정 의사를 밝힌 거 참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구나, 하나님이 도우셨구나, 에베네셀에 하나님이 대 주셨구나, 이런 감동을 또 스스로 제가 느끼기도 했고 또 고백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2020년 작년입니다. 9월 12일 전주의 김성주 국회의원, 이상직 국회의원, 김윤덕 국회의원을 끝으로 모두 차별금지법에 대한 부정적 의사,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제 이렇게 차별금지법 반대를 하게 된 것은 작년 8월 초순에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민홍철 의원, 그리고 주호영, 윤도현, 김용판, 홍석준 의원 등이 이 차별금지법에 대한 부정적 의사를 밝힌 것도 한몫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북 지역 국회의원들이 동참하고 나섰습니다. 8월 1일에는 봉동 서둑교회, 그리고 같은 날 부안 온누리교회, 그리고 정읍 윤준병 의원이 이날 동성애에 대한 입장을 표명을 했는데, 진안하고 완주 지역구인 안호영 의원은 이날 담임 목사님이 이 소견을 밝히는 자리에 참석을 하셔서 입장을 밝혀줬으면 한다, 이렇게 강하게 또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담임 목사님이 이종학 목사님인데 예수병원 이사장으로 지금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예수병원에 입사 조건이 있다. 세례 교인이어야 된다. 세례 교인이 아니면 채용이 안 된다. 그런데 국가인권위원회가 예수병원의 세례 교인 이상 입사 조건에 대해 정관을 변경하라, 이런 압력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병원의 정체성은 복음입니다. 복음인데 이렇게 우리 사회 곳곳에서 이 한국 교회가 무너지는 소리가, 한국 교회에 무너지는 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뭐 한국 교회만 그럽니까? 다음 세대도 마찬가지고 또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서 이종환 목사님이 이렇게 또 말씀을 하셔요. 인권위에서 제안을 했더라도 민주당에서 앞장설 일이 아니다. 민주당과 좌파 독재 등이 하나가 된 것으로 오해를 받고 있다. 민주당이 앞장선 것도 아닌데
민주당이 하고 있는 것을 오해를 받으면 안 된다. 그래서 안호영 집사님은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결사 반대를 외쳐야 된다. 이렇게 그날 직접 이야기를 또 하셨습니다. 정읍 고창 윤준병 의원은 8월 1일 날 소견을 밝히는데 좀 피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19일 날 8월 19일 날 정읍시 기독교연합회 임원들이 국회로 윤준병 의원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국회에서 이제 반대 의사를 이끌어냈고요. 군사는 고용한 김도경 목사님, 이일성 목사님을 중심으로 8월 8일 군산 시내부처에서 신영대 국회의원을 만난 자리에서 차별금지법 반대 입장을 듣게 됐고요. 그리고 남원은 남원 기독교연합회 회장이 김민수 목사님이고, 그리고 전북 10명 국회의원 가운데 한 명이 무소속입니다. 이용우 의원인데 이용우 의원이 남원 동북교회를 출석을 하고 있습니다. 통합측입니다. 이 동북교회 담임이신 김범준 목사님이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하셨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용우 의원을 반대 의사를 이끌었는데 김범준 목사님 또 그리고 연합회장인 김민수 목사님이 함께 연합해서 반대 의사를 이끌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익산인데요. 익산은 8월 5일과 6일 양일에 걸쳐서 김수웅 국회의원, 한명도 국회의원을 통해서 차별금지법에 대한 반대 입장을 들었습니다. 이 국회의원들이 반대 의사를 나타내는데 표명하는데 4개 지역의 지영진 변호사님이 차별금지법 발효하기에 대한 강의를 또 맡아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 전주는 나차반 전북연합 박재신 목사님, 그리고 전주시 기독교연합회 또 회장이신 배진영 목사님, 그리고 특별히 국회의원들을 움직이는데 큰 역할을 하신 분이 또 한 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전주시 기독교연합회 상임 회장이신 우리 김동화 목사님이 이 세 분을 목사님들과 대화를 할 수 있도록 이끌어 내셨습니다. 참 이 자리를 빌어서 또 감사의 마음을 전해드립니다. 네, 지금부터는 차별금지법 반대 전략에 대해서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 국회의원들이 반대 의사를 할 수 있도록 물론 뭐 항상 기도해야죠. 그러나 또 전략이 제가 해보니까 10여 년 동안 이 사역을 해보니까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전략을 이번 차별금지법 반대 의사를 이끌었는데 적용을 시켰습니다. 10여 년간 동성애와 한랄식품 저지 사역을 통한 경험을 적용을 시켰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뭐 총선이나 지방선거가 진행될 때마다 국회의원 또 도지사, 교육감, 시장 이 분들이 이 후보자들이 이 동성애에 대한 소견을 이야기할 수 있는 토론회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동성애는 나는 어떻게 생각한다 이렇게 장을 마련해서 그 소견을 들었던 것이 이번에 큰 또 힘이 됐던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앞서 말씀드린 각 지역 대표를 이렇게 대표들이 나서서 사역을 하실 수 있도록 제가 중간 역할을 해드렸다라는 거. 이전까지는
제가 사실 앞장서서 다 했습니다. 뭐 할 사람도 솔직히 없었고. 그런데 이번에는 각 지역 연합회와 특히 이 차별금지 동성애 등 차별금지법에 대한 사명을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목사님들을 움직일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하고 같이 정보 교환을 하면서 지난해 9월 12일 날 10명 국회의원들 다 반대 의사를 이끌어냈습니다. 제가 각 지역 대표 목사님들을 다시 한번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주는 박재신 목사님, 배진영 목사님, 김동아 목사님, 그리고 익산은 김재규 목사님, 김바울 목사님, 군산은 김도경 목사님, 고용한 목사님, 이일성 목사님, 김제부와는 최운산, 최정우 목사님, 정읍 고창은 김성수, 문성아 목사님, 남원 순창은 김범준, 김민수 목사님, 그리고 완주 진안은 문영보 목사님, 이종환 목사님, 이렇게 각 지역에서 목사님들이 움직여 주셨기에 좋은 우리가 이렇게 방송에 나가서 시청하셨듯이 좋은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와중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 거니, 전주시의회 서현근 의원이 전국 최초 지방의회에서 차별금지법 조례를 또 대표 발의를 하셨습니다. 이분이. 그래서 이 정보를 나인건 장로님하고 한효관 대표님한테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보를 제가 받고 바로 지인 전주시의회 의원 한 분께 전화를 해서 의장님 전화번호 좀 토스해 주려고 부탁을 했고, 그래서 바로 의장님하고 통화를 해서 오후에 만나기로 시간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이제 학부모 연대가 1인 시위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전략을 3가지 방향으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실 쉽지 않은 싸움이었습니다. 왜 그런 거 하니, 이 차별금지법 조례를 발의한 서현근 의원이 의정활동을 굉장히 성실하게 해왔습니다. 그래서 22명의 의원들이 사인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마다 처음에는 사인한 대로 그대로 밀고 나가겠다라고 이야기들을 의원들께서 하셨는데, 그리고 이제 차별금지법을 반대한 국회의원 한두 분을 움직일 수 있도록 또 이렇게 또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행정위 소속인데 이 행정위 이제 회의가 진행되면서 결국 부결이 8명 모두 반대한다라는 내용으로 부결이 됐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지금 이 차별금지법 반대 국회의원들, 전북지역 국회의원들 반대를 이끌어낸 지금 보고 내용입니다. 제가 사실 막 그 스피치가 말을 잘하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조금 이렇게 어눌한데 이해해 주시고 이 내용에 대해서만 좀 공감을 표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이제 스토리텔링, 제가 이 사역을 펼쳐오면서 느꼈던 거, 그리고 이제 우리가 쉽게 표현을 하면 이제 간증 얘기입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니라.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저도 나라 걱정, 교회 걱정, 다음 세대의 걱정 때문에 잠을 자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게 보통 부담이 되는 잠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은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저도 기도를 많이 하는 건 아닌데 기도 시간을 늘렸습니다. 올해 들어서 늘려서
기도하면서 이 사역을 순차적으로 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2011년에 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입니다. 제가 2011년도에 전주의 한국외국인 선교회 전주 지부와 함께 다문화 학교를 동역자들과 함께 시작을 했습니다. 이 다문화 학교는 한국 외국인 선교회와 한국 다문화 학교는 할랄 식품 저지 사역하는데 큰 유익이 됐습니다. 뭐 제가 할랄 식품 저지 사역을 하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제가 지금 언론 생활이 31년째인데 정보는 좀 빠릅니다. 그래서 이 정보를 지역 목사님들과 또 그리고 연합회 임원들에게 찾아가서 목사님들을 뵙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동성애 또 할랄식품 이런 사역 이런 내용들을 좀 막아내야 됩니다. 이렇게 권유를 했습니다. 근데 뭐 사실 대부분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저도 이 사역을 10여 년 동안 해오다 보니까 대한민국이라는 이 단어, 그 다음에 한국교회라는 단어, 또 다음 세대라는 단어가 어느 날부턴가 저의 삶 속에, 저의 가슴 속에 새겨지게 됐습니다. 뭐 제가 특별하게 뭐 대한민국을 위해서 또 한국교회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무언가 해야 되겠다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역을 하다 보니까 어느 날부턴가 제 삶에, 제 사역에 이 주제로 던져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동성애, 이슬람, 신천지 이렇게 사역을 진행해 왔습니다. 이 사역을 하면서 제가 도움이 됐던 거는 언론 생활을 통해서 도움이 사실 많이 됐고요. 그리고 전남에 가면은 지금도 이 단체가 있습니다. 정치연구소인데 제가 20대 후반에 콜이 와서 사무국장을 맡으면서 이 정치에 대해서 조금 눈이 트이게 됐습니다. 여기에 이제 원장님이 국회의원 되시고 또 부원장님이 순천시장 그리고 소장님이 전남도 교수님이었는데 광양시장 3선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 사무국장 자리를 이야기를 하시길래 계속 피해 다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차 한잔 마시자고 해서 사무실에 들렸는데 사무국장 자리에 한번 앉아보라는 그 권유에 한번 앉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정치 활동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전북 기독 언론협회가 이 동성애 또 할랄식품 차별금지법을 막아서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같이 협력해서 이 사역을 하는데 하여튼 기도하고 현장에서 앞장서서 사역을 진행을 했습니다. 신천지 저지 사역은 2012년도입니다. 제보가 들어와서 신문에 기사가 나가고 난 그 다음 주 월요일 날 신천지인들이 사무실에 쫓아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대처 방법을 모르겠더라고요. 어떻게 해야지? 그래서 제가 사무실에 안 들어갔습니다. 사실 두렵기도 했고요. 처음 맞이하는 일이라. 그런데 그게 작년 그 신천지인들 통해서 코로나가 확산된 그 때까지 계속 감시미행이 제 정보, 신상 정보에 대해서 하나님이 제일 잘 아시죠. 그런데 그 다음으로 이 신천지 이쪽에서 제일 많이 알 겁니다. 한 8년여 동안 계속 감시미행을 해왔습니다. 이 감시미행을
한 것을 언제 알았는 거니? 2015년도 한랄식품 저지 사역을 하면서 알게 됐습니다. 그 전에는 뭐 식사하러 간다든지 누구 만나러 모임이 있어 가면은 하여튼 이상한 사람들이 한 명씩 꼭 나타나기도 했어요. 근데 그때는 뭐 정확한 정체성을 몰랐고, 예, 동성애 사역입니다. 동성애 사역은 제가 2013년도 예수도 기도운동을 통해서 시작이 됐습니다. 이영희 교수님을 통해서 시작이 됐고요. 그리고 저에게 또 국가관이라든지 건국 이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예수도를 통해서 제가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거주하는 목회자들, 교수들, 성도들과 함께 대책 마련에 또 나서게 됐고요. 그리고 한랄식품 저지 사역은 2015년도 4월에 예수대 정성희 목사님이 어느 날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익산 안궁에 한랄식품 단지가 조성이 되는데 큰일이라고. 그래서 저는 큰일이다라는 그 말에 움직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익산 교계 목사님들을 찾아뵙게 됐어요. 익산 안궁에 한랄 단지가 조성이 되는데 큰일이랍니다. 그때는 뭐 사실 많이 몰랐기 때문에 정보에 대해서. 그랬더니 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첫째, 이 목사, 이거는 국가가 하는 것이야. 두 번째, 경제 살리기야. 세 번째, 일자리 창출이야. 그런데 자네가 뭔데 이 한랄 단지 조성을 막아? 진짜 멘붕이 왔습니다. 멘붕이 왔는데 기도하면서 이게 진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역이라면 해보자. 그러는 가운데 여름에 2015년도 여름에 김승규 장로님 전화가 돼서 김 장로님하고 협력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김 장로님이 정보 제공해 주시고 저는 현장에서 뛰고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이 사진은 2015년도입니다. 맨 오른쪽이 작년에 전주시 기독교연합 회장하셨던 배진영 목사님, 그리고 그 다음 왼쪽이 전북대 최재철 교수님, 그 다음이 전주대 경배와 찬양학과, 지금은 이제 인문학장으로 대학장으로 이제 승진하셨는데 김문택 교수님 등 이렇게 하여튼 시간만 나면은 모여서 토론하고 대책 마련에 집중을 했었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아마도 하나님께서, 제가 작년에 그 차별금지법 반대 이렇게 10명 국회의원들 모두 다 반대를 이끌어내는데 구심점 역할을 하지 않았나, 또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한랄식품 저지 사역인데 익산시청입니다. 익산시청. 이 반대 집회에 앞서서 다른 지역에서 한 20여 명의 나라 걱정을 하는 목사님들, 장로님들도 시민단체 회원들이 함께 20-30명이 모여서 먼저 앞서서 이렇게 또 반대 집회를 했습니다. 저희는 이제 두 번째로 반대 집회를 가진 내용이고요. 지금 현재 제가 8년째 익산역에서 통일광장 기도회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뭐 때로는 20-30명도 모이고 어떤 때는 2명 모일 때도 있고 3명 모일 때도 있지만은 매주 월요일 날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그리고 북한 동포국가 복음의 평화 통일을 위해서 기도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북 지역 기독문화 창달을 위한 문화단체를 설립을 해왔습니다. 기독문인협회, 그리고 기독언론협회, 전북기독포럼 등 이런 단체들을 설립을 해서 다음 세대들에게 유익이 되기 위한 단체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조직이 됐는데, 실제로는 동성애 한랄식품 이쪽 사역하는데 대부분 통로로 사용이 됐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 대다수가 뭐 저뿐만 아니라 나라와 민족 또 교회 그리고 다음 세대에 대한 이 명제가 아마 다 가슴에 새겨져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은 건데 기회가 있을 때 기도하고 현장에서 나서서 함께 피켓이라도 한 번씩 들고 나라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지켜나가는데 협력에 가셨으면 합니다. 왜? 나라 없는 소름 아시잖아요. 시리아 난민들이 제주도에서 얼마나 천박신세 그런 상황을 우리가 동영상 TV에서 많이 지켜봤잖아요. 대한민국이 있어야 내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있으려면은 이 나라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우리에게 기회가 있을 때, 기회가 주어졌을 때 기도하면서 또 어떤 분들은 기도만 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성경적 가치관은 우리가 기도하면서 땀 흘려서 일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제가 한랄식품 저지 사역할 때도 전국에서 저지 사역을 처음 시작했기 때문에 누구를 의지할 만한 힘이 될 만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냥 기도하면서 이제 뭐 기자 생활을 하니까 정보는 빠릅니다. 일단 뭐 목사님들 장로님들 모인다고 하면 10명 모이든 뭐 5명 모이든 5분 할애해 주세요, 10분 할애해 주세요. 하여튼 이렇게 모임 있는 데만 가서 외쳤습니다. 이거 막아야 됩니다. 똑같습니다. 지금도 차별금지법 막아야 됩니다. 또 건강가정기본법 막아야 됩니다. 또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종합계획 막아야 됩니다. 우리 앞에 지금 쉼 없이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입법을 발의를 해서 대한민국과 한국교회 그리고 다음 세대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람의 싸움 같지만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은 힘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는 거예요. 능력이. 모두 저 이렇게 말하는 저도 잘 사는 것도 아니지만은 그러나 크리스찬이라면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그리고 기도하고 그 자리에 머무르면 안 됩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그래요. 그 기도하면 됐지 뭐 그걸 나가서 그렇게 그냥 정신병자들처럼 그렇게 나가서 그렇게 부르짖고 큰소리 치고 싸우고 그러고 뭔 필요가 있어. 이런 얘기를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지키고 한국교회 지키고 다음 세대 지켜가기 위해서는 기도하면서 현장에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저는 진짜 기적을 봤습니다. 이 한랄식품도 국가에서 하는 거는 익산 안궁 한랄단지가 국가에서 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다 지자체에서 하는 것입니다. 왜 한랄단지가 조성이 되면 무섭습니까? 일단 무슬림들은 출산율이 높잖아요. 출산율이. 대한민국은 지금 마이너스로 떨어졌잖아요. 마이너스로. 그래서 제가 그걸 알고 그렇게 이제 외치고 다녔습니다. 차별금지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통적인 가정, 우리 가정이 깨지잖아요. 아이들이 깨지고 익히 많이 들으셨을 거 아닙니까?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지금 성교육 도를 넘어섰습니다. 도를 넘어선 성교육을 교사들이 또 초대받은 강사들이 아이들에게 지금 성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회 주어졌을 때 함께 기도하면서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참 전북 지역이 사역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연구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도대체 왜 특별히 이념 교육을 받은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전북 지역이 특히 목회자들이
이렇게 편향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지 너무 힘들었습니다. 심지어 제 사무실에도 4번까지 전화를 해서 저 컷아웃 시키라고 이렇게 목사님들이 또 이야기도 했고 또 경찰서에 신고까지 했습니다. 요셉이 오랜 세월이 흐르고 난 뒤에 형들을 만나서 이제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형들이 요셉이 누군지를 알게 되고 이제 이 동생인 요셉이 우리의 목숨을 그냥 내버려 두지는 않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요셉이 뭐라고 했습니까? 당신들이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애굽으로 보내셨다. 제가 이 사역 10년 하면서 당뇨병을 앓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는 정도가 심해가지고 이 사역도 다 포기해야 될 정도로 심각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길가에 쓰러져도 그냥 데려가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이게 처음에 저도 이 당뇨병이 심각해지고 난 뒤에도 사실 이 당뇨가 그렇게 어떤 병인지도 몰랐고 심각한 내용인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제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이게 참 힘들더라고요.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 잘한 것도 없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이 사역만큼이라도 내가 잘해야 되겠다. 마음을 다져가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를 해왔습니다. 여러분, 이 전북 지역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각 지역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우리 사역자들 하나님이 아십니다. 사람은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십니다. 반드시 저는 선한 열매로 갚아주시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당뇨가 심각할 때 2019년도에 하나님께서 그 발효키토산을 공장을 하시는 회장 집사님이 2019년도에 한 1,000만 원어치 제품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 얘기를 하시는 거니? 목사님, 제품 걱정 말고 당뇨 좋아질 때까지 계속 복용을 하세요. 누가 지금 1,000만 원어치 제품을 줍니까? 근데 저는 이 발효키토산을 복용하면서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제가 이렇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어떤 상태였는 거냐? 아침에 일어나면은 다운됩니다. 다운돼서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힘내려고 밥 한 끼 먹으면은 한번 밖에 나가서 사람 한번 만나면은 또 처집니다. 이게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이래서 이게 이제 진행이 되면서 합병증이 오는구나. 그렇게 생각이 됐는데 이 바리키토단 집사님을 만나서 하여튼 하나님께서 생명 연장을 시켜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살자고 하면은 생직사 죽습니다. 그러나 사직생 죽자고 하면은 삽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나라가 어려울 때, 교회가 어려울 때, 다음 세대가 어려울 때 함께 기도하면서 협력에 나갑시다. 그러다 보면은 선한 결과가 이어질 겁니다. 이거 좀 크게 좀 한번 키워주셨으면 합니다. 이 내용이요. 지금 올해 이것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쁜 차별금지법 반대 전북연합 주최로 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추진한 이 평등 및 차별금지법에 관한 법률안 반대 기자회견 및 100만 서명운동 1월 19일에 했습니다. 진평연에서 하고 저희가 바로 이어서 이렇게 또 선포를 했고요.
그리고 2월 10일 오후 2시에 전북도처 현관에서 건강가정기부법 반대 및 예배 회복 기자회견, 이렇게 또 기자회견과 반대 집회를 가졌고요. 그리고 2월 22일에는 또 어떤 일이 벌어졌는 거니, 전북도의 국정원 의원이 전라북도 성인지산제의 성과 향상을 위한 조례, 이걸 또 대표 발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정원을 만나서 심사숙고 좀 부탁을 했죠. 근데 죽어도 밀고 나가겠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더 뵙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날 누가 왔는 거니? 바른인권여성연합 전혜성 사무총장님이 함께 그날 배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오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분이 천주교를 다닌다고 하니까 아마도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면은 반대 입장을 표할 거다. 그런데 진짜 오후에 돼서 이번 회계에서는 보류하겠다. 이 전화를 또 받았습니다. 신기하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것이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종합계획, 전북도의회에서 이걸 지지한다는 성명서를 냈습니다. 그래서 또 급히 반대 집회를, 기자회견하고 반대 집회를 또 진행을 했습니다. 여러분, 살자고 하면은 죽습니다. 그러나 죽자고 하면 삽니다. 우리가 하나의 미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 시대에 진정 나라를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하고 다음 세대를 생각하는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저는 이것으로 오늘 보고를 마쳐드리고요, 기도하고 끝내겠습니다. 정귀하신 주님, 오늘도 귀한 시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이 방송을 시청하는 모든 목회자와 성도님들이 함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지키기 위해서 기도하며 현장에서 피켓 한 장이라도 들고 부르짖는 귀한 모습들이 이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대한민국과 한국교회와 다음 세대가 지켜지고 선교 한국 복음 통일을 이뤄가는 놀라운 역사가 이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 임채영 목사님의 정말 성령 충만한 은혜 넘치는 강의 잘 들으셨습니까? 저는 강의 들으면서 저도 많은 좀 깨달음과 좀 도전을 얻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임채영 목사님의 강의 중에 우리 함께 동요 기도하면서 현장에 가자, 그리고 현장에 가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같은 은혜를 경험한다는 그런 말씀을 마음에 저는 많이 다가왔습니다. 우리 임채영 목사님 그 나라와 교회와 다음 세대라고 하는 이 세 가지의 주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동성애, 그리고 이슬람,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신천지, 이렇게 위장된 진리로 위장된 거짓과 싸우는 이 마지막 전쟁터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일선에서 싸워오신 그런 사례들을 저희가 들었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저희가 겉으로 보기에는 10명의 국회의원들과 도의회에서 차별금지법 건의안을 폐기시킨 그런 겉의 사례의 근저에는 10여 년 동안 우리 임채영 목사님이 기도하시면서 현장에 가서 쌓아오신 많은 그런 눈물 어는 헌신의 기초 위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이어졌다는 말씀을 좀 들었습니다. 여러분, 전북 지역이 이렇게 깨어날 때 한 분이 먼저 하나님께 부름 받아서 하나님께 기도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들을 찾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각 지역의 목사님들과 함께 움직일 때 정말 불가능해 보였던 국회의원들의 설득이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놀랍도록 이어지는 것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우리 임채우 목사님의 이런 강의, 여러분 다시 한번 좀 여러 번 함께 들어주시고, 또 주위에 아직 깨어나지 못한 성도님들과 또 목회자님들께 시청을 권면드려서 우리 전북 지역에 임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전국 각 지역에 빠짐없이 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가 기도하는 가운데 순종하며 현장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밟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우리가 밟는 그곳을 거룩하게 만들고 통치자들을 거룩하게 만드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우리 임채웅 목사님 귀한 강의 감사드리고, 여러분 전북 지역에 우리 임채웅 목사님과 함께 움직이신 목사님들의 이름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 전북 지역에서 정말 함께 움직이신 많은 목회자님들 위해서 기도로 동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몇 가지 광고 드리고 또 오늘 일정 마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길 교수님께서 지금 전국에 있는 또 동반년, 진평년 회원분들에게 그 메시지 보낸 것이 있습니다. 잠깐 설명 올리겠습니다. 오늘 임채우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당장 서울시역에서는 조희연 교육감이 주도하에 서울시 교육청 학생인권 종합계획이라는 것을 추진합니다. 여러분, 이 학생인권 종합계획 안에는 반드시 차별금지 인권론이 포함되어서 사실은 차별금지법의 핵심 내용들이 망라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동일한 이유로 서울 지역에 있는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데 뜨거워진 목사님들이 반대 성명서를 냈습니다. 그리고 반대 성명에 동참하실 목사님들을 모집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명서의 내용 우리 차바 채널 커뮤니티에 공지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시고 들어가셔서 그 연락처를 통해서 서울에 있는 가능한 많은 지역의 목회자님들과 교회 성도들이 참여해서 조례 차원에서 또는 인권 기본 계획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 유사차별금지법의 내용이 제정되지 않도록 이런 막아서는데 여러분 동참해 주시기를 호소드립니다. 두 번째요, 인천 지역에서도 역시 학교 구성원 인권 조례 반대 활동이 이어집니다. 둘 다 교육 영역이죠. 여러분, 이 차별금지법이 무엇보다도 어느 영역을 지금 장악하려고 하느냐 하면 미래 세대를 위해서 교육을 장악하려고 합니다. 서울대 학생인권 헌장 추진도 그렇고 각종 조례도 특별히 학교의 인권조례의 모습으로 많이들 들어옵니다. 이게 인권조례의 모습으로 들어오게 되면 분별력이 약한 미래의 세대들에게 동성애와 성별 전환에 대한 긍정적인 교육만 하게 되고 정확한 지식과 올바른 기준에 의한 반대 교육 자체가 금지되면서 미래 세대가 급속도로 잘못된 이 성혁명 사상에 오염되고 음행에 오염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임채웅 목사님 말씀, 그리고 일관되게 안드레아 윌리엄스나 또 가브리엘 쿠비 얘기가 계속 무엇입니까? 우리의 미래 세대를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미래 세대를 지키는 것은 기도하며 이런 현장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인천 학교 구성원 인권조례 반대 현장, 반대 활동에도 인천 지역에 계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호소드립니다. 다음에요. 수차례 설명드린 것처럼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반대 활동 계속하고 있는데 일환으로 지금 국회 청원 진행 중입니다. 국회 청원의 마지막 날이 3월 18일입니다. 이 방송 보고 계시는 전국의 성도 여러분,
남인순 의원, 정춘숙 의원의 건강가정기본법은 가족 개념을 해체해서 그 가족에 다양한 가족이라는 이름 하에 동성 커플, 동성 가족도 포함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동성 가족이 거기에 포함 안 된다라는, 그래서 거짓 뉴스다 이런 얘기가 있지만, 실제로는 가족의 다양성이라는 이름 하에 그 가족의 다양성은 동성 가족을 포함한다라고 하는 것이 유엔의 인권기구의 공식 입장입니다. 그리고 추진 세력의 핵심 의도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시민결합 동성결합법이라는 이유로 해서 동성결혼 합법화로 가는 단계적인 입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직시하고 막아서는 활동 계속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에요. 이상민 의원 평등법 개정안 역시 지금 지난번에 설명드린 것처럼 온라인 서명은 2명뿐이다라는 얘기도 있지만, 실제로는 거듭 언론을 향해서 20여 명 확보됐고 더 확보 중이다라고 얘기가 있죠. 저희가 그래서 부지런히 여야 국회의원 가리지 아니하고 이상민 의원 차별금지법이 얼마나 위험한 것이니 동참하지 말아달라는 호소를 전국의 목회자님들과 함께 지금 나서고 있습니다. 저희가 잠정집계를 해본 결과 거의 저희가 면담이 이루어진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100여 명이 넘었습니다. 여러분, 지역구의 국회의원 총원은 한 240여 명이 넘습니다. 아직도 우리가 면담하지 않은 국회의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임채영 목사님의 강의를 아직 면담이 이루어지지 않은 지역에 있다면 이 강의를 돌려보시고 그 지역에서 5명 안팎의 목사님들을 모아서 지역의 국회의원들에게 담대히 나아가서 우리가 이 강의를 통해서 들었던 차별금지법의 이 피해를 정확하게 설명드리면 국회의원들이 잘 알아듣고 동참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저희들이 면담 결과, 면담 전후에서 이 차별금지법에 동참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숫자가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거의 95% 이상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설명하면 반드시 좋은 성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동참할 때 법률적 조언이 필요하면 연락 주시면 복음법률가회와 진평련에서 이렇게 법률적으로 잘 설명할 수 있는 변호사들을 동석시키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그래서 당면한 그런 지방선거의 큰 선거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선거 국면이 돼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무엇보다도 유권자에게 영향이 있는 목회자님들이 국회의원들 면담하려고 할 때 면담에 응할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그리고 목회자님들의 의견을 귀 기울여서 들을 수 있는 시기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부지런히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들 면담 활동 계속해서 정말 이상민 의원이 최대로 확보한 인원이 20명이라면 나머지 전 인원은 우리 교회 국회 목회자님들이 빠짐없이 만나서 300명 국회의원 중에 280명 이상의 국회의원들이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의사들이 명확히 확인돼서 대한민국에서는 이 차별금지법의 발의가 확실히 저지될 수 있는 그때까지 여러분 기도하며 현장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목회자님들의 면담 활동을 할 때 우리 임채영 목사님의 강의를 적극 잘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강의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음 해와 그 다음 해의 강의는 한국의 또 유수한 교단의 대표적인 신학자님들 모셨습니다. 다음 강의는 우리 합동신학교라고 있습니다. 합신교단의 신학교인데요. 합동신학대학원의 조직신학 교수로 재직 중이시고 복음주의 신학회 회장과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 대표를 역임하시면서 신학 교수님들을 차별금지법 반대하도록 하는 공동서명운동을 조직화하는데 앞장서 오시기도 했습니다. 이론적으로도 분명하게 퀴어 신학을 반대하는 전문적 강의를 해오실 뿐만 아니라 현장에 있는 동료 교수님들을 꾸준히 설득해서
신학교 교수님들의 이름으로 차별금지법 반대 성명을 선도적으로 모범적으로 이끌어내신 분입니다. 이승구 교수님의 강의 다음 주에 있을 텐데요. 여러분 꼭 놓치지 마시고 다음 주 강의도 꼭 시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금요일 오후 바쁜 시간인데도 이렇게 240여 개의 교회 채널에서 우리 차별금지법 바로 알기 아카데미 강의를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신 성도 여러분, 국민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임채영 목사님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가장 연약했던 전북 지역에 함께 하시며 전북 지역의 목회자들과 성도들을 깨워내고 그들을 통해서 전북의 각 국회의원들과 도의원들을 통해서 그 지역에서 악하고 음란을 강요하는 차별금지법 반대하는 그런 의사들이 강력하게 표출되도록 모범적으로 표출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동행하시며 은혜 베푸신 그런 놀라운 기적의 은혜를 강의를 통해서 듣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강의 전국의 성도들과 교회들 빠짐없이 듣게 하여 주시고 이 과정에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전국의 방방곡곡 교회와 국회 의원들에게 하나님 미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대한민국에서는 차별금지법과 차별금지법 유사조례들이 제정되지 않는 완전히 막아내는 그런 국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나라의 목회자들과 성도들을 깨워주시고 기도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현장에 하나님 놀라운 기적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후의 모든 일정 가운데 전국 방방곡곡에서 이 나라의 교회와 국가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걱정하며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작은 순종을 하는 수많은 성도들의 하나님 기도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귀 기울여 주셔서 대한민국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놀라운 은혜로 대한민국의 거룩함이 꼭 지켜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공유 운동, 유튜브 채널 공유 운동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데요. 저희 차바 채널과 여러분 교회의 유튜브 채널이 공유된다는 건 무슨 뜻이냐? 저희가 매주 1회 생방송으로 좋은 강의가 제공이 되면 저희 채널에 공유된 교회 채널에는 저희가 실시간으로 송출하는 이 영상을 그곳에도 똑같이 실시간으로 송출이 됩니다. 초기에 50개부터 시작해서 지금 100개, 150, 200, 지금 240개의 지금 육박하고 있는데요. 수가 6만여 개 되고 유튜브 채널을 10,000개라고 보면 그 10,000개 중에 10%, 1,000개가 되면 이 1,000개 채널이 나머지 10,000개에 영향을 10,000개 채널이 10,000개 교회가 나머지 6만 교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가 2007년부터 시작이 됐는데 한 번 차단이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한 번 차단이 되면 또 제기되고 또 제기돼서 지금 15년 이상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뿐만 아니라 인권 조례를 통해서 사실상의 차별금지법이 하위 법령이 만들어지고 있고 또 초중고등학교에서 젠더 및 동성애 성교육이 지금 강하게 일어나고 있고 이 운동이 지속적인 반대 운동이 필요하고 또 계몽 운동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섬기시는 교회 담임 목사님 은혜로운 설교를 들으셨다면 적어도 주 1회는 지금 전 세계에 가장 위협이 되고 있는 동성애 성혁명 주장들
그리고 우리 미래 세대를 음란으로 미혹시키고 거짓으로 미혹시키고 있는 이 성혁명 사상들, 차별금지법, 이 문제가 우리나라에서 반드시 막아내고 복음적 성인례를 반드시 지켜내는 이런 사역에 우리가 실패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차바 강의 중에서는요, 쉬운 강의도 있고요, 또 어려운 강의도 있습니다. 쉬운 강의는 한 번 듣고 이해가 되지만요, 어려운 강의는 또 여러 번 들으실 수가 있어야지 되는데요. 이게 교회 채널을 통해서 모든 성도들에게 공급이 된다면 정말 좋겠죠. 그 운동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차바 채널 이 공유 운동, 저는 우리 주님께서 저희에게 알려주신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차별금지법을 제정을 성공적으로 막아내고 음란을 정당화하고 음란을 강요하는 각종 악법들을 막아내서 대한민국 교회와 대한민국을 지키는데 아주 귀하게 사용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거룩한 도로 개설 운동, 그리고 거룩한 성령의 검 배포 운동에 기도하시면서 지속적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여러분 주위에 권면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동참이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를 새롭게 하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선하고 거룩하게 만드는 데 귀하게 사용하실 거라고 굳게 믿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차바 채널 공유 차바 채널 공유 운동에 꼭 꼭 부탁합니다. 화이팅! 화이팅! 채널 공유 운동, 유튜브 채널 공유 운동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데요. 저희 차바 채널과 여러분 교회의 유튜브 채널이 공유된다는 건 무슨 뜻이냐? 저희가 매주 1회 생방송으로 좋은 강의가 제공이 되면 저희 채널에 공유된 교회 채널에는 저희가 실시간으로 송출하는 이 영상을 그곳에도 똑같이 실시간으로 송출이 됩니다. 초기에 50개부터 시작해서 지금 100개, 150, 200, 지금 240개의 지금 육박하고 있는데요. 수가 6만여 개 되고 유튜브 채널을 10,000개라고 보면 그 10,000개 중에 10%, 1,000개가 되면 이 1,000개 채널이 나머지 10,000개의 영향을, 10,000개 채널이 10,000개 교회가 나머지 6만 교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가 2007년부터 시작이 됐는데 한 번 차단이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한 번 차단이 되면 또 제기되고 또 제기돼서 지금 15년 이상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뿐만 아니라 인권 조례를 통해서 사실상의 차별금지법이 하위 법령이 만들어지고 있고 또 초중고등학교에서
젠더 및 동성애 성교육이 지금 강하게 일어나고 있고, 이 운동이 지속적인 반대 운동이 필요하고 또 계몽 운동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섬기시는 교회 담임 목사님 은혜로운 설교를 들으셨다면 적어도 주 1회는 지금 전 세계에 가장 위협이 되고 있는 동성애 성혁명 주장들, 그리고 우리 미래 세대를 음란으로 미혹시키고 거짓으로 미혹시키고 있는 이 성혁명 사상들, 차별금지법, 이 문제가 우리나라에서 반드시 막아내고 복음적 성인례를 반드시 지켜내는 이런 사역에 우리가 실패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차바 강의 중에서는요, 쉬운 강의도 있고요, 또 어려운 강의도 있습니다. 쉬운 강의는 한 번 듣고 이해가 되지만요, 어려운 강의는 또 여러 번 들으실 수가 있어야지 되는데요. 이게 교회 채널을 통해서 모든 성도들에게 공급이 된다면 정말 좋겠죠. 그 운동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차바 채널 이 공유 운동, 저는 우리 주님께서 저희에게 알려주신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차별금지법을 제정을 성공적으로 막아내고 음란을 정당화하고 음란을 강요하는 각종 악법들을 막아내서 대한민국 교회와 대한민국을 지키는데 아주 귀하게 사용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거룩한 도로 개설 운동, 그리고 거룩한 성령의 검 배포 운동에 기도하시면서 지속적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여러분 주위에 권면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동참이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를 새롭게 하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선하고 거룩하게 만드는 데 귀하게 사용하실 거라고 굳게 믿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차바 채널 공유 차바 채널 공유 운동에 꼭 꼭 부탁합니다. 화이팅! 화이팅!